우리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목으로 나눌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으로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중국의 철학자인데 왕 양명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나름대로 한 지파를 형성할 정도로 꽤 좀 유명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살던 시대에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왕명을 찾아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도둑들이 많습니다. 이 도둑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왕명이 하는 말이 도둑보다 더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더 심각하다. 또 제자가 물었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신과의 승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죠. 진짜 승리자입니다. 왜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면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은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사람과 사람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이 전쟁,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용서했다, 또다시 미워했다, 또 용서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생명과 죽음이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절망과 소망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평안과 염려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끝없는 전쟁터.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절망했다가 다시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했다가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면에 일어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디 갑니까? 체면 문화죠.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만 수치심을 느껴서 남이 나를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주 나쁘게 보는 그런 어떤 수치심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게. 근데 왜 그분이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까? 끝없는 아마 이 생명과 죽음의
그런 치열한 그 전쟁의 내면에 있었는데 죽음이 이긴 거죠. 죽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모두 각자의 내면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전쟁터 같은 내면에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가끔 참 승리하는 또 그런 가끔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가끔 승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특별히 그 운동선수 가운데서 소위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선수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재라는 그런 골프 선수가 있어요. 골프는 좀 치신 분은 신재만 다 알 겁니다.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신재 이름은 알아요. 신재 이름은 알아요. 네, 이분은 아주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분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믿음도 좀 좋으신 분 같고. 근데 이분이 별명인데 뭐냐면 파이널 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잘하면 뭡니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겨야지.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는 여왕이다 이거지, 여왕.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의 전적을 보면은 역전이 많아요. 역전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 라운드를 한 다른 프로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지혜 선수는 심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굉장히 아주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죠. 멘탈. 그래서 신지혜 선수는 그 마지막 라운드에 이렇게 스코어보드 있지 않습니까? 스코어보드를 일부러 본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얼마 뒤쳐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본대요. 웬만한 선수는 그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멘탈이 나갈까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강한 멘탈로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훌륭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죠.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 중, 그분도 또 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반대로 저는 진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그 딸입니다. 딸. 근데 이 사람 자살을 하죠. 자살이 아니고 교통사고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자살했다고 그러고 자살. 엄청난 상속의 일부분도 이미 물려받았어요. 요즘에 돈이 해결을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 이걸 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살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어떤 자존심이 어떤 상처를 입었나?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도, 그 재력의 부모도, 그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막지를 못했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러한 내면의 어떤 이 전쟁은 사실상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서도 이런 내면의 엄청난 전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은 크리스천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여기 내 속,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하죠. 바울이 이때 되면은 예수님 믿은 지 한 25년 가까이 됐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서기 35년. 그리고 로마서 기록할 때가
58년. 그러니까 약 23년에서 한 25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상당히 오랜, 그리고 바울 그러면 뭐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근데 위대한 종의 고백이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번번이.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18절, 19절 다시 보시면 기억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25년.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절대 이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번번이 이 악에게 패해서 악을 행하는 이 내면의 엄청난 이 갈등. 차라리 선을 행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은 갈등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이 선을 하나님 뜻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내면의 이 갈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뜻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그런데 그 욕구가 어떻게 해요? 번번이 죄 진다는 거죠. 영적인 패배. 그래서 25절 이렇게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25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런 처절한 내면의 전쟁터에서 이제 바울이 탄식이 나오죠. 24절 보시면,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이러한 바울의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대표, 그냥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 내면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현실이라면 지금 내 안에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내적 갈등을 환영해야 한다. 네, 내적 갈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겁니다. 좋아하라는 거예요. 오, 나한테 이런 갈등이 있어? 네, 좋아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모든 삶의 갈등은 다 사라진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끔 하시는 그런 순진한 분들이 계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너무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요,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생겨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이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내면의 끝없는 갈등은 계속된다. 예수님 믿으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정원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치열한 전쟁터고 심지어는 더 그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더 치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죄였구나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더 추가가 된다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이걸 인식 못해요. 스스로 이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죄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냐. 내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탐심이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탐심이 죄였습니까? 능력이었지.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쟤는 그 욕심이 없어. 애가 좀 욕심이 있어야 뭘 좀 큰일 하든가 아니면은 좀 떵떵거리며 좀 살지 말이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죄구나. 탐심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구나.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이 탐식을 한 번도 저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음식을 탐하는 게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탐식을 죄로 이야기하더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 그 잠언 23장 21절 보세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죠. 술 취하고 탐식. 두 가지 죄를 얘기해요. 여기 세 가지 죄입니다. 어쨌든 술 취함이 죄예요. 음식을 탐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게 죄구나.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하나 추가가 됐어. 음식을 탐할 때마다 내가 자신을 말씀에 비춰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율법을 경험하잖아요. 참 율법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보면은 자신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 여러분들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처절한 죄인지 모르는지, 왜 처절한 죄인지 모르는지 아세요? 율법 앞에 진지하게 서본 적이 없어. 율법을 진지하게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갖다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소망이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과 죄로 절망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보세요. 두 개, 세 개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서보세요. 그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없던 갈등이 더 추가가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전쟁터는 안 믿는 사람의 내면의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런 갈등들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이 마음, 결국 악을 행하는 이런 나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막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기는 이러면서 막 믿음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말이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믿음에서 막 떠나고 말이지. 이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의 그런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뭘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죠. 그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한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누가 이 고백한 겁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뜻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의 갈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숙해졌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갈등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기 시작하면은 전에 못 보던 나의 추함을 자꾸 보게 돼요. 어두운 나의 모습을 자꾸 보게 돼요. 강도도 더 세죠. 전에는 내가 살짝 교만한, 나는 좀 약간 살짝 교만한 것 같아. 이랬는데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성숙해지면, 내가 이렇게 내가 지독한 내가 교만한 자였나. 무슨 뜻입니까? 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그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에 어떤 내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또한 내가 좀 더 성숙해졌구나. 그리고 또한 그런 갈등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으로 이끕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가 온다. 죄로 쩌든 이 육신,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이기심과 교만과 이 찌들어 있는 이 몸을 언젠가 내가 날개로 벗듯이 헐헐 벗어버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온다.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전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더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환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갈등이 왔을 때 비관하고 절망하면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런 갈등을 환영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참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우리에게 변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여러분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죄와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여러분 죄를 지키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죄와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명에 따른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계명을 금방 깨뜨려 버렸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긴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러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하는 그래서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예. 가져잡고 도랑치고 이런 거예요. 예.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했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죠. 그죠? 근데 이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설사 지더라도 싸우다가 지는 건 괜찮아요. 싸우다가 지는 거는 하나님의 또한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힘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을 오해해가지고 자신을 생각해. 막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말이지. 언제 여러분 성경에서 너 자신과 싸우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죄와 싸워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뜻을 살고 싶은 사람이 내 자신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죄,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대상은 죄라는 거예요. 대상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과 싸우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인 것 같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만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어떤 두려움, 이것이 싸움의 대상이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시느냐? 우리 편을 든다는 겁니다. 우리 편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설사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지만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해 주시고. 죄와 싸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가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야. 죄와 싸우는 이상 항상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나의 편. 절대 그런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니면 싸우다가 패배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용서와 다시 힘주심 이런 은혜를 체험한다.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충만해야 한다. 예수님 충만해야 한다. 자, 25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말씀이 만약 없다면 사실 로마서 7장은 비극으로 끝나죠. 그죠? 근데 뒤에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소망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의 법을 자, 25절 보세요. 25절. 예. 그 앞에 있죠. 그 앞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25절이 많이 없다면 로마서 17장은 비극으로 끝나죠. 그러나 25절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은 승리의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바울을 말하죠. 바울.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 바울.
근데 바울도 여러분 바울도 다시 말하면 예수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충만할 때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바울도 누구도 뭐 똑같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은 내 의지력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악령을 이기지 못해요. 악령이 훨씬 셉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악령보다 더 강한 사람에 붙는 거야. 악령보다 강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종이도 그냥 한 장을 찢는 거는 쉽지만은 그 종이를 갖다가 강판에 붙여봐요. 그리고 그 강판을 찢는 건 어렵단 말이죠.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예수님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충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충만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충만한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내적인 갈등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 예수 충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하는 거죠. 우리 절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기심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 전쟁터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 충만.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봐도 괜찮아요. 내가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충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 이것만. 그럼 어떻게 예수님 충만할 수 있느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많은 갈등,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내가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상사하고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 근데 그 회사 상사하고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눠야 돼. 내가 너무나 지금 그 상사에 대해서 내가 분노로 차 있기 때문에 내 지금 그 상사를 만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막 모를 정도 내가 아주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때 예수 충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번 이 상사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어떤 평안이 있으면은 시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많은 어떤 심한 갈등이 있으면요, 그 갈등을 다 잠재워주고 수 있는 어떤 평화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 돼.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이라는 것이 뭐 이게 하라 하지 말라. 아무리 뭐 100점 맞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게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적용.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한 시간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큐티죠, 큐티. 좀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갈등, 내 내면에 정말 이 놀라운 이런 막 엄청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구원자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자꾸 하세요. 그것이 언제까지?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시고, 설사 그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